자, 지난 시간 우리가 영적 과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봤는데요. 결론이 3절 끝이었습니다. 결론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알아야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란 말을 왜 사도 바울이 넣냐면 우리의 자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의나 행위나 공로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합니다. 잠언 4장 19절 지난번 봤던 것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나와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젠틀하게 있고 좋은 것 소유하고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돈, 건강, 인기, 명예, 권력, 성, 취미생활, 레저, 힐링 전부 다 이 진노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는 구원, 영생, 믿음, 성령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은 좋아는 하죠. 사랑을 하진 않죠. 돈, 건강도 좋지만 건강을 사랑하진 않죠. 명예, 권력, 힐링, 운동, 취미생활 우리는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진 않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원, 성령, 믿음, 예배, 은혜, 사랑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다 무익하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면서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이 4절에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경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4절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문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빠졌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이 되려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은 여러분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제 좋아하다가도 오늘 배신하기도 하고 변덕이 심하고 게으르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못됐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인간은 참 그래요.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내일은 미워하고 배신하고 변덕도 심하고 게으르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못됐고 참 인간이 그래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 그래요. 인간이 참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회개하죠? 요즘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 잘 안 하죠? 코로나인데 무슨 회개 기도해.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하면 그 은혜가 뭐가 있어요? 속 시원한 게 그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면 이 회개 기도 속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이 회개 기도는 나의 모든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회개 기도 속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왜 나요? 그냥 막 내 사는 게 서글퍼가지고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 이게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긍휼은 다 덮어요. 자신의 죄가, 내 죄가 하나님의 긍휼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긍휼은 다 덮어요. 아멘. 그렇다고 이 설교 듣고 마음대로 죄지지 말고 모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긍휼은 다 덮어요. 10,000가지, 50,000가지 아니면 한 가지를 100번, 20번, 50,000번 지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요. 할렐루야. 다 덮어요. 하나님 안에는 아무리 퍼내도 바닥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계속 올라와요. 304장 3절에 보면 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따라합시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지 말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것이다가 아니죠. 다 과거라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정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부탁했다, 내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에 그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 공로, 의지, 내가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고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어요. 다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고. 요즘에 11시까지 이제 영업시간이 조금 늘어나니까 샤로수길 젊은 애들 막 난리도만요. 난리. 옷도 예쁘게 입고 막 다니는데요. 나는 이게 우리 동네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돌아다녀요. 그냥 우리 동네인데. 뭐 그냥 뭐 다녀. 현대백화점이 우리 집이면 제가 뭐 빼고 다니겠어. 반바지 입고 다니지. 우리 동네니까 얘들은 막 빼고 다니. 다니다 보면 야 내가 이 길 지나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애들이 젊어. 그래서 야 내가 내 나이가 이 사이를 지나가도 되나 좀 피해서 좀 이렇게 어색한 골목길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젊은 애들이 남자도 예쁘고 여자도 예쁘고 이런 잘생긴 애들이 그냥 많이 다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얼마 전에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무슨 생각 듭니까? 야이씨 니들도 내 나이 대봐라. 니들도 내 나이 대봐라. 다 안 늙는 줄 아냐? 다 늙는다. 이런 말 하죠. 저는 이게 입맛이 조금 애들 입맛이라서 막 애들 먹는 거 좋아합니다. 햄버거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요즘엔 안 먹지만 뭐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치킨보다 닭백숙이 좋고 오리 백숙이 좋고 옛날에는 어디 신방 가서 백숙이나 전골 대접받으면 아우 맛이 없어가지고 냉랭하고 심심한데 소금 찍어서 먹는 것밖에 맛도 없는데 요즘에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나이 드니까 나이에 맞는 음식이 다 있더만요. 할렐루야. 야, 요즘에는 이 오리 전골 백숙이 더 맛있고 치킨은 애들 시키면 한 조각 두 조각 먹으려면 속이 부딪히니까 그래요. 낙성대 공원 저기 이제 사모하고 걷다 보니까 중년 여성분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려나 적은 나이는 아닌데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왔다. 위에 옷은 그냥 빨간색 옷을 입고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별걸 다 하더만 한 손으로 매달리고 뭐 원숭이처럼 막 별걸 다 하더만. 그래서 보면서 사모하고 대박이다. 미쳤다. 와, 대박이다. 저 나이에 쪼쪼리 같은 거 있고 뭐 빨간 거 있고 얼마나 기운이 좋겠어요. 그 철봉을 한 손으로 매달려가지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 두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별걸 다 하더만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미쳤나 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젊게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결국 노화와 죽음을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끝까지 지금 견디고 있는데요. 왜 내 나이는 아직까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견디고는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이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걸 빼면 설교 온 것도 안 보이고 성경책 큰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애가 휴대폰 보더니만 아버지 휴대폰 글자가 왜 이렇게 크냐고. 야 이 자식아 내 나이 대봐라. 얼마나 큰지요. 아무리 젊고 건강하게 세상 거 다 욕심내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앓고 살아도요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노화는 피할 수가 없고 죽습니다. 아무리 늙어서 쫄쫄이 있고 철봉 매달려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참 재밌는 걸 봅니다. 그냥 예화로 들어보세요. 권력의 끈을 가지고 살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에는 영원한 여당도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야당도 없고 두세 번 한번 바뀌고 한 번 한번 바뀌고 막 하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옷 잘 갈아입는다고 막 시비를 막 걸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김정숙 여사 옷이 하도 많으니까 옷값 공개하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못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개하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못한다고 항소를 하고 막 참, 남의 옷 많이 입는 거 하더니만 또 자기들 옷 입는 거 요거도 먹고 그러는데 참 별간에 가지고 싸우죠. 별간에 가지고 싸워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뭐 옷 좀 뭐 100벌이든 10벌이든 아니 옷 잘 입고 정치 잘하는 게 낫지.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검소하게 살면서도 나라 개판 만들면 되겠어요? 차라리 옷 잘 입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목사도 옷을 좀 잘 입어서 여러분 볼 때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게 낫지, 목사가 거지 같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목사가 깨끗하고 그래도 나야 성도들 볼 때 우리 목사는 이런 분이다라는 게 나지. 그래서 저는 옷값 같은 거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정권 옷 입는다고 욕하더니 또 자기가 요거도 먹고 그거 가지고 뭐 자꾸 하냐는 거예요. 영원한 여당 야당 어디 있어요. 이번 퇴임 2달 앞두고 공기업 우리 언론 계속 때리니까 알박기 인사한다고 하죠. 2달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막 공기관에 계속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수원이잖아요. 한국 수자력, 수력 원자력입니까? 여기 이제 임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 한수원 사장이 임기 내내 원자력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폐기 정책했고, 여기 한수원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인데 원자력인 말을 빼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내내 원자력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다 무너지고 기술자 다 넘어가고 기술 다 뺏기고 그랬어요. 지금 사장은 월성호 1호기 조작 사건부터 지금 배임 업무 방해 혐의까지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안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4년 내내 원자력 반대한다고 폐기한다다가 지금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원자력은 우리나라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4년 내내 원자력 폐기 앞서가지고 연구소, 대학교, 그냥 기술자 다 뺏기고 우리나라 특허만 있더만요. 전 세계 가질 수 있는 특허 기술 다 넘어갔더만요. 기술자가. 왜 직장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여기는 평균 1,000만 원 준다니까 다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장이 원자력이 다시 우리나라 주력 사업이다 하니까 이 해프닝이 또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냥 예화로 들으세요. 예화로. 검찰총장도 이번에 못 나간다고 그러고 그전에 또 나가라고 그러고 바뀌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하고 그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성, 인기, 건강,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도 건강도 결국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대로 지옥에 가요. 여러분이 지옥 한 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이 어떤지를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안 믿는 부모님들, 배우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1시간만, 10분만 딱 보고 오면 우와 미쳤다 이거. 내가 우리 자식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저곳에 가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끈을 안 놓치고 살려고 해도 결국 인간은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먼저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helpme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참 사순절 기간에 이만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자, 적용합시다. 이 긍휼을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긍휼을 받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실까요? 긍휼은 용서로 이어진다. 긍휼은 용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아들 장사하는 거 돕는다고 이제 그 나이 많은 이제 부모님이 나가서 이제 돕는 거예요. 인건비가 많으니까 돕는데 그 가게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도우니까 안 보면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옆에서 장사하는 거 보니까 늘 짠하고 그냥 자식이 그냥 짠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르면 모르는데 그냥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부모가 그냥 도와주면서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들 짠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 속을 속여도 부모는 자식을 다 용서합니다. 왜요? 자식의 그 마음보다 부모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덮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죠? 부모의 사랑이.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부딪힐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와당창 하고 부딪혀요. 부딪히고 나고 좀 지나면 다시 전화해야지. 그래서 아무 일 없듯이 전화해요. 식사하셨는가요? 또 우리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듯이 또 받아주고 또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요. 참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설령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목회자는 이 부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뭐 저렇든 간에 목회자는 영적 부모잖아요. 목회자는 항상 이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야. 아유 참 힘들게 할 때는 그렇게 속상해도 또 잘하면요 또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긍휼이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긍휼이 없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긍휼이 없으면 서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도요 교회 안에 사랑은 없어지고 이성과 비판만 남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 긍휼의 싸움이 있어요. 미워하고 참 짜증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매일마다 이 긍휼의 싸움 가운데 또 품고 또 용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혹시나 참 내가 저 사람 품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더 품으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용서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또 용서하고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 살다 보면 참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에 그냥 막 올라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상처라고 하나 가시라고 하나 그런 마음도 쓴뿌리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도저히 품을 수 없다 도저히 힘들다 하는 사람도 또 한 번 품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면 기도하고 또 품고 기도하고 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건강, 물질, 고독, 외로움, 상처, 또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응어리들, 뭔가 불편한 마음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싹 다, 주님의 보혈로 싹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기간만이라도 좀 용서하고 좀 넓은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 싹 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 내려가고 혹시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상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보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혈로 싹 다 씻겨 내려가고 그 마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44년 1대 원로 목사님 또 6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 예레미야 333
설립 주년일 때 작년에 한 5주 6주를 설교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약속하셨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